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종 마태복음 24장 14절 한 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중에 오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라 했습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는 것이랬습니다. 심지어 악한 자라도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심지어 악한 자라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저 천국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길 원하는데요. 먼저 찬양을 한 곡 이렇게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 땅의 돈과 선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이상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살아갈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짓는 주님의 보혈이 땅 하소서. 성령의 대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
마음은 사모하십시오. 이상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오해를 다시 살리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과 생기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며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드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예배 나라와 복을 완성하여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으로 더더욱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에게 불어주시사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고자 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혹시 싸움 하신 분 계실 수도 있을 건데요. 싸움할 때 겁나는 친구가 누구냐니까 죽자 찾아 달라드는 친구입니다. 좀 안 되면은 포기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달라드는 그런 친구 보셨지?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한다면 주께서 살려주시고,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한다면 주께서 생명 가운데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바로 죽으려는 사람이 무서울 것 같고, 두 번째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전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은 참 무서울 것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100여 년 전에 미국 시카고에 큰 불이 났습니다. 모두가 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게에 방이 붙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 가게가 이번에 몽땅 불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전은 아직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정상 영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부졌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고 그 사람은 반드시 소망 가운데 다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비전은 어려울수록 필요하고요. 또 상황이 어렵다고 하여서 이 비전을 창고에 넣어두어서는 결단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공사판에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를 물어본다면 내 사랑하는 자식이 출세하여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것을 꿈꾸면서 아버지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사판에서도 열심히 막일하면서 그 자녀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먹고 살기가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막살이에 산다 할지라도 이 비전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잠언 29장 18절에 944쪽을 보시면 잠언 29장 18절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요? 방자히 행한다는 겁니다. 그릇되이 예의 없이 그렇게 행한다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묵시를 두고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행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냐니까 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고, 다른 말로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로 되어 있다고요?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고, 현대어 성경에는 꿈이라 했습니다. 꿈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무엇을요? 비전대로 우리에게 꿈을 가지라고 살아가고 있더라, 말씀하고 있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내 꿈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냐 하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누구에게요? 민족에게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래야 끝이 온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누구에게요?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래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래야 끝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나라에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모였냐니까 모든 나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요. 성경을 이야기하기를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민족에게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자, 한번 계시록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계시록 7장입니다.
계시록 7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계시록 7장 9절에 보시면 이 이후에 내가 보니 뭐랍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는데 누가 올려드린다고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들, 각 나라로부터, 족속으로부터, 또 백성으로부터 방언에서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저기 어떤 목사님이 소아시아 탐사를 좀 다녀오시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대답은 했습니다만 속으로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아시아 탐사 가는 중에 한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가 뭐냐니까 터키에 가서, 터키가 이슬람권이잖아요. 근데 터키 한복판에서 전 세계에 믿는 청년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거기 서면 그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크린에 언어가 한 언어만, 대한민국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어, 각 나라 언어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 세계 흩어졌던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모여서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1박 2일 동안. 근데 그 가운데 서면 지금 내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지금 땅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 있어요? 이슬람권 한복판에서 그렇게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그 감격을 누려봐라고 말씀을 하는데, 지금 이 천국에서 예배드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사람만이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드라마틱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지금 내가 있다. 여러분,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거 상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장에 보니까 이 구원 받게 하여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24장로들이 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을 보여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이 구원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뭘 받으려고 해? 상급 받으려고, 면류관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면류관 받는 것이 귀하다 안 귀하다요? 엄청나게 귀합니다. 여러분이 막 엄청나게 노력해서 상을 받아서 생각해보십시오. 이 상이 귀하다 안 귀하다요? 엄청나게 귀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뭡니까? 그 상 받은 것을 벽에다 붙이기도 하고, 액자에 트로트 같은 거 놓고 뭡니까? 그거 보고 좋아하고, 또 보고 좋아하고, 또 보고 뭡니까? 감격해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구원하여서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상급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넘어가십시오. 4장에 한번 보십시오. 8절부터 보시죠. 4장 8절에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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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뭡니까? 자기가 받은 생명의 면류관, 각가지 의의 면류관, 면류관들을 누구께요? 하나님 앞에 딱 드리더라고요. 구원받은 백성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상급받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여서 그 백성들이 지금 면류관을 다 받았다는 것이죠. 이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요? 24 장로들이 그 천상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이 구원받은 것만도 어떡해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면류관조차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팍 던지면서 우리 지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대단하다고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이 은혜가 엄청납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악에서 구원받은 것 생각하면 엄청난 사실입니다.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비전은 이렇게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런 게 지금 7장이니까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자기만 구원받는데요. 근데 그 자기만 중에서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14만 4천 명이 무엇인가 보세요. 제가 오늘 밝혀드릴 테니까 꼭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7장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쓴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다요? 14만 4천 명이다 하여서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간 사람만이 뭐요?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많은 거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잘못됐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는 것인데 저거는 자기만 구원받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만 4천 명도 잘 보시라니까요. 14만 4천 명인데 어떤 사람이랬습니까? 4절에 보면 뭐 받은 자야?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침을 받은 자가 어디 중에서 나온댔어요? 4절에 보십시오.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요. 인침을 받은 사람이 그러면 누구냐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침을 받은 사람이 누구다고요? 3절에 보세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다시 보시면 이르되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내 천사가 앞에 1절, 2절 내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천사가 하나님의 누구에게요? 종들의 어디에다가요? 이마에 인친 사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14만 4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어떻게 해요? 저가 14만 4천 명이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절대 쏙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종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스라엘 집사, 여기는 또 풀어야 될 비밀이 있죠. 근데 백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 종들에게 천사가 와서 이마에 멋있다요 인친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풀어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순교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14만 4천 명인데 어떻게 해요? 백성 중에 자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썩지 마십시오. 신천지는 3단이다 4단이다 뭐다 얘? 2단입니다. 확실히 2단이에요. 절대로 썩으면 안 돼. 누가 성경 공부하러 가자면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요? 절대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런가 하여튼 가는 사람이 있어 없다? 참말로 절대 아닙니다. 신천지는 뭐다 야? 2단 3단보다 4단보다 더 무서운 게 몇 단이야? 2단이다 2단.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에 왜 못 내려오는지 알아야? 중위가 겁이 나서 못 내려온다잖아요. 중위 겁이 나가지고 질풍노도의 중위가 그만큼 겁나다 이 말이에요. 15살짜리가. 그래서 북한은 못 내려온다 하잖아요. 신천지는 몇 단이다요? 2단이다. 절대 말씀드립니다. 성경 공부하러 가서도 안 되고 절대 2단이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지금 유병헌이가 꼭꼭 숨어도 안 나오는데 유병헌이 몇 단이다 야? 2단이다 2단. 절대 썩으면 안 돼요. 지금 유병헌을 보고 누구 뭐라 합니까? 예수다 하잖아요. 예수다. 절대. 하나님의 비전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저것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니까요. 좋으면은 나눠야지. 진리면은 나눠야죠. 근데 성경대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건 그렇다 치고요. 하나님의 비전은 뭐다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상에 가면 누가 다 있다고요? 대한민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민족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급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뭐 됐다요?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누가 해? 24장로들이 자기 받은 그 관전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하나님이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모든 민족이 뭘 받는 것이다요?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명령하셨다 이 말이에요.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누구에게요?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 크니까 내만 구원받아야지 하면 그게 뭐 된다고요? 일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이 구원 엄청난 건데 내만 받아야 하면 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먼 곳 저 다른 민족에까지 뭐가 전해진다고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지 못하거들랑 내가 뭐해라요? 가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 민족을 위해서 뭐해라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서라도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뭐다요? 비전입니다. 비전.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 뭐였어요? 아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해주셨다요?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셔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제 뭐만 남았다요? 다시 오실 그 시간만 남았다. 그 지금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뭐만 남았다요? 주님 다시 오시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어디에게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래야 끝이 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끝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예? 아니, 주님 오시는 시간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지 못한댔습니다. 오직 누구만요? 아버지만 아신댔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찾아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4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1992년도 담임 선교 10월 28일 주님이 오신다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다 몰려가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다. 성경은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 아무도 모른댔습니다. 그래서 맨날 며칠 날 주님 오신다 하면 몇 단이다, 야? 2단이다, 2단. 주님 오실 날은 아버지밖에 몰라요. 근데 주님 오실 날 맨날 며칠 날 온다 하면 가라 가지 말아요. 절대 가지 마세요. 그래도 가는 사람이 있다, 두세 명은. 절대 가지 마세요. 그런데 그날과 그것이 아버지밖에 모르지만 징조는 안다 모른다요. 성경에 다 기록해놨다. 성경에. 그날과 그 시를 정확하게는 아버지밖에 몰라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는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오신다. 모든 민족에게. 그런데 마지막 때라는 증거들은 다 있어요. 성경에 기록해놨기 때문에.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뭐랍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다. 징조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알라라는 것입니다.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깨달아는 것입니다. 에어컨 좀 끄야 되겠습니다. 추우신 것 같은데. 징조는 뭡니까? 알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징조는 뭐다, 야? 알아라. 세상 끝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절에 누구께서요? 예수께서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조심해라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5절에 많은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누구다고요? 예,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세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나온다, 안 나온다요? 나온다. 그것을 보면 때가 어떻다야?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유병헌이가 뭘 한다고요? 예수라. 이만희가 뭘 한다고요? 자기가 보혜 사람. 몇 단이다야? 몇 단이다야? 절대 가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수시로 와요.
주보 좀 주실래요? 새벽 기도는 어떻게 하세요? 예배는 몇 시입니까? 성도가 몇 명 됩니까? 가시오. 당신 안 와도 줬어. 노골적으로 오십니다. 오실 때도 말 안 되겠지. 노골적으로 온다니까. 몇 단이다, 야? 절대.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뭐 한다, 야?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있다. 그때는 뭐다, 야? 아, 때가 다 됐다. 이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계시록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다음에 때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을 마가도, 마태도, 누가도, 요한계시록의 요한도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6절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뭐는 아니다요. 끝은 아니다.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뭡니까?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뭡니까? 전쟁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다반사라요. 전쟁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 뭐하다요? 아, 때가 다 됐다. 때가 다 됐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것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계시록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확하게. 세 번째요. 곳곳에 뭐가 있다 합니까? 기근과 뭐에? 지진이.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 지진이. 우리 대한민국도 자유롭다 안 자유롭다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지각 변동이나 지진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지진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것을 보면 뭐가 다 됐다고요?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뭐라요?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면 너희를 만다요? 죽이리. 순교가 일어날 때가 있다. 순교하는 일들이.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죽는데 어떻게 해요? 스스럼 없이 내어주는 겁니다. 스스럼 없이요. 순교하는 일들이 어떻게 해요? 발생한다. 이걸 보면 뭐가 다 됐다고요? 내가 다 됐다. 그때의 10절에 많은 사람이 뭐하게 됩니까? 아니, 또 남았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뭐랍니까?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해요?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 들등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들이 뭡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해요?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뭘 받는다요? 핍박을, 박해를 받는다라고 계시록 1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뭐하다요? 여러분, 예수회가 뭐랬습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하는 천주교의 단체입니다. 이 예수회 출신의 교황이 이번에 프란체스코잖아요. 지난 수요일날 설교한 내용을 여러분과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믿어야 뭐다요? 구원입니다. 그런데 선행을 해도 뭐다요?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하면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이 대답이 착한 일을 하면 구원 받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몇 단이다, 얘? 오늘 2단이 너무 많이 나오네. 착한 일을 해서 구원 받는 거 2단입니다. 천주교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프란체스코 교황이 한 말이 지난 수요일 날, 착한 일 하면 무신론자들도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천주교로 다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제재를 받는 게 많습니다. 제약 받는 것이 많아요. 비근한 예로 술을 먹는 것이 자유롭습니까? 담배 피는 것이 자유롭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천주교 가면 술을 뭡니까? 마음대로 먹을 수 있거든. 담배를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필 수 있거든.
제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천주교로. 김수환 추기경이 죽고 난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옮겨갔다.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 한국에 내방합니다. 100만 명이 옮겨간다고 예측하고 있어요. 점점 뭡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편의를 따라 신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싶어서 천주교로 가고, 담배 피고 싶어서 천주교, 제사 드리려고 천주교, 그래도 종교생활 하려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이태리 딕션을 공부했어요. 이태리 딕션이라는 것은 가곡을 부르는데 이태리 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태리 딕션을 하는데 누구를 모아서 교수로 모셔갖고 공부를 했냐니까 천주교에 있는 신부님들 모셔서 학교에서 강의를 시켰어요. 근데 이 신부님이 수업 시간 오면 왠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또렷하지 않냐고 막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밤새도록 뭐 했다요? 그 수업하는데 이태리 딕션은 잘하죠. 이태리 말은 잘하죠. 근데 비몽사몽 간에 술에 취했는지 어디에 취했는지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하더래요. 술로 자유로운 데는 어디다야? 천주교다. 그래서 술 자유롭고 싶어서 천주교를 하는 사람이 그 어린스러운 사람이 어디겠어요.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 있다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삶에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좀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은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로 다 간다. 다른 종교로.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이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천주교가 앞에 나서서 종교다운주의를 외치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된다 안 된다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예수 믿는 걸로 인하여서 뭐가 온다요? 박해가 온다. 그때에 속아라 속지 말라요. 속지 말라. 10절 다시 보십시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에 또 무슨 일이 있다고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 때에 죄송합니다. 교회 선택하는 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주의 종 선택하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하는데 그냥 넘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종이 참종인지 가짜종인지 알아라. 참종인지 가짜종인지 알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표적과 기적을 많이 행한다. 1번 참종.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2번. 1번, 2번. 2번이지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겨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뭡니까? 표적과 이적과 그 권능에 따라서 뭡니까? 그 선지자를 따라가게 되면 참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서 아니 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베푼다 할지라도 누굴 섬기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 종이 참종이다. 그래서 반드시 참종인가 거짓종인가 알아야 됩니다. 말세 때는 이 거짓종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불임듯이 일어납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또 보십시오. 불법이 많다야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많다요. 씻어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어. 아니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이 판을 치는 세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하려면 교회 내에서부터 나부터 뭡니까? 거짓말 해라 하지 말라요. 아니.
조그마한 것이라도 거짓말 하지 말자요. 그래서 음행이 어떻게 해요? 일치가 돼요. 그래서 우리부터 도덕적 선결함이 어떻게 해요?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불법이 성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랑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체질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부터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받는다요? 구원을 받는다. 아니, 예수 믿으면 되지. 지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다 이야기해놓고 13절에 접속사 뭡니까? 그러나 그 다음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명심하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없으면 방자에 행하여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뭐다? 징조입니다. 징조. 주님이 다시 오실 징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확실한 징조를 말씀하는데 14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확실한 게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뭐 되는 것이라고요? 주인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가 주인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많은 사람이다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겉과 속이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전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큰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이 무엇인가 하니까 10만 선교사 파송이었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오셨을 때에 수많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눈물 흘리며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몇만 선교사에 10만 선교사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10만 선교사를. 지금 합동측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에 선교사를 다 모아서 인원을 이렇게 집재성해 보니까 몇만 명이 나가 있냐니까 3만 6천 명이 나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꿈이 뭐냐니까 하나님 한국교회를 사용하셔서 10만 선교사 파송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12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도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복음이 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0년 전만 해도 미전도 종족이었는데 젊은 20대, 30대 선교사들이 이 동방의 조그마한 미개한 나라 조선 땅에 말로 왔다요. 복음의 씨를 뿌리러 온 것입니다. 그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지금 3만 6천 명의 선교사가
죽음을 가가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지금 복음을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꿈은 10만 선교사를 달라는 것입니다. 10만 선교사, 100만 성도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꿈은 이루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왜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일어날지어다 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더 부흥이 일어나서 10만 선교사가 나오고 우리 모두도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안민동 지역으로부터 저 열방에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비전이 있는 사람은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비전 때문에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 하면 그 비전이라는 말 속에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요소가 뭔가 하니까 첫 번째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목적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 그 목적이 뭐라고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존재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비전이라는 말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니까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다고요? 가치입니다. 그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무엇을 토대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그 말이 비전이라는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비전이라는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전이라는 이 말은 청사진을 이야기합니다. 청사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성된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을 건축한다 합시다. 그러면 청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예배당을 이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결과물을 내놓고 이야기합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이 청사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종적인 결론에 그 초점을 맞추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라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인데 그 비전이라는 것은 그것이 목적이요, 그것이 가치요, 그것이 최종적인 청사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내가 존재하는 가치가, 나의 청사진이 주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어요. 그러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주님의 비전, 주님의 가치, 주님의 최종적인 청사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다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한 사랑과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정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지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요. 존 파이프 목사님이 선교라는 것은 예배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예배 회복이 되지 아니하면 이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 넣을 때에 복음 전함으로 내에 뭐가 회복되게 해달라고요?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이룬다고요?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이 꿈을 위해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교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고 예배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멋진 작품들이 이루어지시길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소원은 선교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